오늘 말씀은 제가 이 물고기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매우 뜻깊은 교훈이 있어서 이 코이라는 이 금붕어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관상용으로 키우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매우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금붕어 중에서도 또 이 생명력이 강한 물고기여서 집에서 많이 키우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항에서 이렇게 키우면은 한 10cm 정도 많이 자랄 때에 그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연못에서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잉어처럼 생겼는데요. 매우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또 잉어처럼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어항에서 키우면 10cm밖에 자라지 않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연못에 들어가서 키우면은 30cm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크게 클 때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저 강에서 자라면은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그림처럼 1m 정도 클 때는 아주 큰 대어로 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자라면 피레미인데 연못에서 자라면 잉어가 되고 큰 물에서 노니까 큰 대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만든 용어 중에 하나가 코이의 법칙이다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코이가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키가 커진 것입니다. 이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환경에 따라서 피레미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숲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더욱 커졌다. 뭐 큰 숲으로 가는 거나 어디로 가나 똑같지만은 큰 숲 사이로 걸어가다 보니까 나도 커지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의 이 코이의 법칙에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에 따라서 꿈에 따라서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속도, 생각의 크기,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큰 사람이 될 수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공이라는 것은 학력, 또 지식, 또 배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꿈과 생각에 따라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 이렇게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할 때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네, 소개를 하는 이력서. 근데 그 이력서의 이력이 나의 경력이죠. 나의 경력. 그런데 그 경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그리고 우리의 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코이의 법칙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생각에 따라서 좌우되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만큼 큰 일을 할 수 있고 믿음만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법칙 속에서 사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다시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난 아기를 보았을 때에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비운의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믿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로서 믿는 성도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큰 대어와 같은 큰 그릇을 가진 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큰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심. 다른 말로 또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 모세 소명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부르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여기 미디안 서쪽 광야에서 부르셨다. 미디안 광야라는 말은 사막지역입니다. 광야입니다. 험난한 그런 땅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 때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80세 되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죠? 적은 나이 아니죠. 80세의 나이가 되신 모세,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지 않고 그렇게 능력 있는, 그렇게 참으로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초라하고 나약한 모세를 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 방랑자 아닌 방랑자 첩첩산중 바위와 돌 틈에 자라는 풀 몇 포기를 바라보고 사는 모세, 세상 말로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 모세, 가난하고 초라한 모세, 80이 되신 노인 모세, 그를 왜 하나님이 이제야 부르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려고.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려고. 보려고 왔다. 제가 가로를 치고 라하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라하. 모세를 그때야 이제야 광야에서 부르신 이유는 모세의 라하 신앙을 보시려고. 이 라하라는 말이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ider,
또 behold, 또 어떤 성경에 enjoy 이렇게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숙고하고 보았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본 것입니다. 이 라라는 말이 동사로는 보았다 그랬죠. 그런데 명사로는 이 라라는 말을 쓸 때에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어떤 짐승입니까? 새 중에서도 독수리는 높이 나는, 창공을 높이 나는 짐승이지만은, 그러나 이 독수리가 높이 창공을 나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눈이 매우 맑습니다. 예리한 눈,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나르면 독수리가 저 밑에 있는 작은 짐승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독수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독수리가 짐승을 잡을 때에 다른 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높은 창공에서부터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독수리의 눈입니다. 그게 라하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주목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라하의 신앙을 설명을 하려고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의 신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그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했어요. 라하라는 말이 앙망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해석해 앙망한다 그랬어요.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주의 깊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 늙은 모세를 왜 부르셨느냐? 그제서야 모세가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광야의 학교를 거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서야 믿었기 때문에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본 것입니다. 보려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우리를 크게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앙망을 하기 위해서 이 앙망한다 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갑시다. 쫓아간다. 쫓아간다. 근데 이 쫓아간다는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이 믿음의 표현을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방향이 다릅니다.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방향이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쫓아간다 라는 이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데, 쫓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 뒤에 것을 버리고 쫓아간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아주 탁월한 신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모세로 만드신 탁월한 신앙은 앙망하는 이 라하의 신앙,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가는 신앙과 함께 모세가 탁월했던 그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자,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왜냐하면 이 신약성경에서 모세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아주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모세에 대한 신앙을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장에서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라하의 신앙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쫓아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귀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뒤돌아설 것을 단호히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그대로 펴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의 이 귀한 신앙 중에 하나는 돌이켜 보았다. 돌이켜라는 말은 수르라는 말인데, 이 수르라는 말은 버렸다,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떠났다. 그래서 어떻게 떠났습니까? 자, 24절,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그대로 펴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믿음은 거절할 걸 거절해야 돼. 자,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이것이 믿음이 더 좋아요. 이 세상의 것도 좋지요. 이 세상의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그거보다 더 좋아해요.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쁘지요? 우리 할 일도 많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해야 믿음이,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피곤하지요? 잠자야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뒤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단호히 버리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지난날 모세는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모세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결정대로 의를 드러내보려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의 장병 군인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왕궁에서 일하는 궁녀는 임금님 겁니다. 그래서 궁녀를 건드리면 임금님을 건드리는 반역죄입니다.
애굽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신하, 그것도 상당히 좀 지위가 높은 신하를 죽였죠, 모세가. 그것은 애굽 왕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물론 바로의 시기와 질투도 있었지만, 아니 더 이상 하나님 뜻이 계셨지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세는 실패하고, 아니 그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람을 죽이고, 그는 거기서부터 방랑자가 되어서 피신 생활을 하며 미디안 광야로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나름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뜻은 좋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해.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판단이 있지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꾸준히 해야 될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돌이키는,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믿음을 따라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40년 광야 학교를 지나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었는데, 그 돌이켜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쓰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물에 의하면은 당시에 애굽의 왕자들이 수업을 받을 때, 공부를 할 때 최고로 먼저 받았던 훈련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이 뭡니까?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왕자들은 뭘 배웁니까? 천자문, 공자문 배우지요. 학문을 배우고 또 이 무도를 배우고. 그런데 애굽의 왕자들의 제일 첫 번째 수업은 수사학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대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신들과 군인들, 특별히 전쟁이 많았던 그때에 이 군인들을 선동하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웅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자의 첫 번째 자격은 수사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40년 이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면서 얼마나 말하는 것을 많이 배웠겠습니까? 모세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뒤돌아선 것이죠. 지난 날들의 과거에 자기의 참으로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력을 다 내려놓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부족하고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겸허한 믿음, 그것이 바로 라하의 믿음. 라하,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믿음,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세 단계의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 단계의 과정은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지낼 때는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I am something.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You are everything. 너는 모든 것을 가진 권능자다. 쓰셨다라고 부디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참 저는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I am something,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그걸 자꾸 가시하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까? I am something. 아니 참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You are everything,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갑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따라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저 같았으면은 모세의 행색을 보면서 참 하나님 모세를 쓰셔야 되잖아요. 출애굽의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를 보니까 행색이 초라합니다. 야, 모세야, 너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하겠냐? 자, 옷 좀 갈아입어라. 옷도 좀 사주시고요. 그리고 저 같았으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모세야, 너 신발이 그래갖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 뛰어다니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할 텐데 나이키 신발 하나 사시너라. 사시너라 사다 주면서 그래, 이 신발 신고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신고 있는 신발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고 신고 있는 신발이 너덜너덜 들러리가 난 신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 그런 거죠. 신발을 벗어라. 왜 그러실까? 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고 왜 하나님 부르실 때 신발조차도 벗으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에 몇 군데를 보면은 특별히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은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그 신을 벗으라라는 그 의미 속에는 너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종이 되어서 순종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과 노예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종과 노예가 되면은 두 가지를 뺏어버립니다. 첫째는 신발을 뺏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은 신발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신발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다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부자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주인이 덮어줘야 됩니다. 주인이 먹여줘야 살 수 있습니다. 주인한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신분으로 이 노예를 삼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발 신지 않고 발 마사지 하려고 걸어다니는 사람 많죠? 그 사람 노예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룻기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룻이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주었다. 보아스가. 그 말은 이 전적으로 룻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종이 되고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 사람들은 방에 들어갈 때도 신발 신고 심지어는 잠자리 들 때도 신발 신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그렇게 알아봤더니 이 서양의 이 의식 중에는 성경적인 의식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발을 보이는 게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손님이 올 때에 바쁠 때도 다른 건 집 정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맨발을 벗고 있다가 양발은 꼭 신습니다.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발을 잘 벗죠. 비행기 탈 때도 신발 벗고. 그래서 뭐 방에 들어가도 신발 벗고.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또 겸손한 믿음으로 발 벗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신발은 자기의 권리를, 종으로서의 자세를 갖는 게 신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거룩과 연결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라. 거룩한.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발을 벗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5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어라. 그때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러한 믿음을 닳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이 교훈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우리는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서 그렇게 큰 인물로 삼으셨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신발을 벗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귀한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한없이 나를 내려놓는 신발을 벗는 이 겸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환경에 구애 없이 큰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피라미가 아니라 대호와 같은 큰 인물로 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로 마지막 끝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은 또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회를 다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쉬는 시간에 칠판 앞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어디도 없다. nowhere.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부정하면서 반항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좋은 또 다른 기독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지우개를 갖다가 W를 지우고 앞에다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W를 지우고 앞에다 붙였더니 하나님은 나우히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 속에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믿음, 꼬람대오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난날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광야의 40년의 그 광야 학교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신발을 벗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종으로서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정말로 큰 일을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폼나는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일을 하게 하시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발을 벗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큰 사람, 믿음으로 큰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허한 믿음, 나는 죽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발을 벗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내 마음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애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신발을 벗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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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